헬렌 켈러가 쓴 3일간, 사흘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지금껏 나를 이끌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손꼽만을 통해 알게 된 선생님의 인자한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에는 들로 산으로 가 이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풀들과 꽃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네온 사인 반짝이는 쇼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저는 이 헬렌 켈러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헬렌 켈러는 그토록 이 보고 싶은 세상을 눈을 떠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을 떠도 다시 감게 되고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해도, 소생한다고 해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이 구걸을 하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역시도 이 오랫동안 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지 어느 곳에 가면 어느 스팟이 이 구걸하기에 적합한 이 장소인지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 맹인은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잎에 의지해 살아가는 이 불쌍한 맹인이에요. 이 맹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눈먼 사람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맹인을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가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자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 맹인을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이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토록 크게 놀랐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 맹인이 다시 눈을 뜰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 어느 날 맹인이 어떻게 됐어요? 눈을 뜬 채 이 자신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과거에는 내 멋대로 생각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놀라운 모습을 보며 우리를 아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이 당황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면 이러한 우리의 변화에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요. 아마도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아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당신이 맞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나에게도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분은 여러분 누구신지 궁금하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도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삶의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예요. 동시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기적을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이 피터 웨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소개한 개념인데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인간의 오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은 어떻게 돼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무시해버리는 것 같은 이 psychological bias, 이 심리적인 이 편견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괜히 막 호감이 가고요. 괜히 긍정적인 소리로 들리고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 장점으로 나에게 다 들어와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 함께 읽기 좀 싫은 사람과 만나서 그분이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그분이 말하는 행동과 말투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곱지 않게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류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이 무슨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좋은 대안이 나타나도요, 웬만해서는 처음 내린 결정을 절대로 바꾸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징을 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러분, 이처럼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이 눈뜬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이 눈뜬 사람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마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보다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가 빼앗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 예수가 너무나 미운 나머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 그러한 죽음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비행기 훈련 중에 이 전투기가 이 추락하는 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계 고장으로 이 비행기가 자꾸만 이 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탈출을 위해 이 조종사가 이 레버를 탁 당기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여러분, 이 사진에 보이는 이 고 이상희 중위의 눈에 이 민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이상희 중위가 이 탈출을 포기했습니다.
기술을 돌려 이 아슬아슬하게 이 민가를 피했지만 결국 이 논바닥에 추락해서 이 비행기와 함께 산화하게 됩니다.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책임감 때문에 이 이상희 중위는 스스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기 몇 초 전에 이 고 이상희 중위가 남긴 말이 이 사고 잔해에서 발견된 이 블랙박스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민가다. 탈출 포기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이 찬송가 88장에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고 하는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이 가진 아름다움과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종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가 지어야 할 고난과 우리가 져야 할 모욕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땀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흘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이 이 눈뜬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자 이 눈뜬 사람을 다시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내용을 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무언의 압력이란 무엇입니까? 네가 만약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순순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출교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출교라는 말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심각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출교는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이 평생 이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었고요. 죽었을 때 그들을 위해 이 곡을 하는 것도 금지가 되었어요. 이러한 점에서 출교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망 선고와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시키겠다. 이 바리새인들의 위협 속에 이 눈뜬 사람 역시 이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눈뜬 사람은 과거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위협하면 얼마든지 자기만 살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할 수 있었던 사람,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교라는 이 무시무시한 형벌 앞에서 이 사람의 부모 역시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 모든 책임을 이 사람에게 다 전가해버렸어요.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말 그대로 이 상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그냥 눈 뜬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던 그 순간 놀랍게도 이 눈뜬 사람은요, 자신을 바라보며 무섭게 윽박지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담대한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자,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전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커다란 기적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기적이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7가지 기적만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왜 알려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7가지의 기적이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보시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군의 주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분이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 사람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바리새인이 다시 그를 호출합니다.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이번에는 선지자이니이다 그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요, 그의 믿음이 진일보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이 믿음 역시 구원받을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여러분, 여기서 랍비라고 하는 말은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선지자로 생각하느냐? 네가 나를 여전히 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러면 네가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너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오늘 이 니고데모와 같이, 이 과거에 눈뜬 이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마음속 깊은 내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도 이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흔히 말하는 예수로 발전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기까지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좀 심하게는 20년, 30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간곡히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러한 불행한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눈뜬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익명성입니다. 사람들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어.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에 자연스럽게 묻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원이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큰사랑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해도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눈뜬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인자로 믿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고백할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바라보고 이 눈뜬 사람과 같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반복됩니다. 우리를 편히 놔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시련 가운데 담대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